자, 오늘은 말라기 3장 10절만 본거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만 본거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1330쪽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만 본거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보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그동안 여러 번 약속드린 대로 오늘 11조를 다시 한번 좀 하겠습니다. 11조에 대해서 제가 앞에 3시간을 했거든요. 3시간에 걸쳐서 11조를 3시간에 걸쳐서 했는데 그 동영상을 나가고 11조에 관한 다른 동영상들이 쭉 올라와서 이렇게 보니까 11조를 표현하는 말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11조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 적어봤어요. 11조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버린 충격적인 진실, 이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11조 하지 말라, 이런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11조는 없다, 이런 제목도 있고, 11조의 진정한 의미, 이렇게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11조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면 그런 의미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11조를 하면 지옥 간다, 11조의 축복, 11조는 폐지되었다, 11조는 거짓이다, 예수께서는 11조를 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그 다음에 11조 지옥에 전시될 지갑들, 이런 이제 제목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금 예를 든 건 한 9가지 정도를 예를 들었는데, 제가 들어본 것 중에, 물론 다 들은 것도 있고, 다 듣지 않고 부분 들은 것도 있고, 그래요. 근데 무수한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설명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러한 제목을 다는 분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은 11조를 알지 못하고 한다는 것이 우선 첫째 답입니다. 11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11조를 물질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는 뭐 예수님이 끝나 그랬다, 뭐 이렇게 얘기 되는 거죠. 그러면은 11조가 끝났으면 성경이 폐해졌다는 것과 똑같아요. 이제 설명을 이번 시간에 이제 오늘 한 2시간은 걸쳐서 그 말씀이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든 것이 다 뭐냐면 물질적인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절대적으로 11조는 물질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1조는 물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날까지 11조를 물질로 보는 거예요. 분명히 제 동영상에 많은 사람들이 보진 않지만 분명히 보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몇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조차도 제가 그 11조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잘 듣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에 참 먹고 살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전쟁이 우리가 19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일본의 36년간 지배하에 있을 때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가 일본이 2차 대전의 막바지에 있어가지고 최고적으로 전쟁 비용이 소모될 때거든요. 세계전으로 확전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생필품, 심지어 비행기에 쓴다고 그래가지고 소나무 공이를 해가지고 기름을 짜서 소나무 공이까지 공출을 해가는 때예요. 곡식은 말할 것도 없고요. 군량미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때 공출이라는 말을 그때 굉장히 많이 썼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세금도 공출해. 이거 공출 나가야 된다고 뭐 그런 식으로 공출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피폐한 살림에 또 그 다음에 50년에 전쟁이 나서 한 3년 동안 또 다시 피폐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50년대, 60년대 그 박정희가 5.16 군사혁명을 일으켜서 통일가라든가 이런 식량 자원이라든가 새마을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해서 우리나라가 점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즉 70년대까지 80년이 들어서면서부터 우리나라가 좀 살만했으니까 그 전에는 살림이 굉장히 궁핍했거든요. 특히 제가 학교에 다니던 50년대 60년대 초는 진짜로 시골에는요, 우리 여러분들 초근목피 한다는 얘기 들으셨죠? 초근목피라는 건 풀뿌리와 나무 껍질이거든요. 실제로 그 시골에는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한 4월쯤 됐는데, 이때 소나무가 막 순이 나기 전에 그 송필 맨 위에 그 부드러운 소나무 순을 잘라가지고 겉껍질을 까고 속에 송피를 먹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솔잎 처음에는 달짝지근한 송진 냄새가 나면서 역겹긴 하지만 그것이 씹다 보면 달짝지근해요. 그래서 송피를 먹으면 처음에는 하얀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송진이 붉은색으로 변하거든요. 그럼 그 송피를 많이 먹으면요, 진짜 변비에 걸려가지고요, 손으로 파내야 될 정도로 그런 그 고생들을 많이 하고 자란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저같이 한 70대 되는 사람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시골에 사시면,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그렇게 살면서 봄에는 진짜 지금 얘기한 같이 뭐 웬만한 연한 풀은 다 캐다 먹었어요. 쑥, 땡이, 봄에 나오는 모든 거 진짜 새로 나오는 잎 새수는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따다 먹었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어서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 옛날에 비지국이라는 게 있어요. 비지국. 비지가 뭔지 아시죠? 지금은 이제 그 콩을 그냥 갈아가지고 그 두부를 빼지 않고 그 비지를 만드는데, 옛날에는 두부를 다 빼고 난 그 비지가 있어요. 그 비지를 버리지 않고 그 비지를 국을 끓여 먹었어요. 옛날에 먹고 살기 힘드니까 이거를 그렇게 먹었어요. 그냥 먹으면 입에 깔깔하고 씹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띄워서 숙성시키는 거죠. 이걸 띄운다고 그래요. 이거 띄운다는 얘기가 뭐예요? 발효시킨다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근데 옛날에 이걸 하도 이제 자주 먹으니까, 이것도 자주 먹는 사람들도 괜찮은 집안이에요. 근데 이 비지국을 집에서 멀미나게 먹던 사람이 친구집에 갔어요. 근데 친구집에 갔는데 비지국이 나온 거야. 친구가 이렇게 마주하고 경상을 했는데, 친구가 나 이거 집에서도 비지 지겹게 먹어가지고 난 비지국은 이제 쳐다도 안 봐. 그러고 물려놨어요. 그래도 이 사람아 성의껏 했는데 그거 먹어보게 우리 내자가 성의 들여서 이거 좀 귀한 건데, 우리 집에서는 귀한 건데 그 좀처럼 힘들게 먹는 건데, 그래도 자네가 와서 이거 우리 내자가 이거 준비한 거니까 이거 좀 먹어보게. 나 비지국은 아주 물려서 나 아주 비지국 쳐다보기도 싫으네. 그래서 비지국을 물려놨어요. 근데 앞에 앉아있는 이 친구 녀석이 먹는 거 비지국을 먹는 거 보니까 비지국을 먹으면 속에서 계속 고기를 건져 먹거든. 그러니까 이게 친구집에 방문한 이 녀석은 나 비지국 안 먹는다 그러는데, 비지국에서 그 고기를 건져 먹는 거 보니까 먹고 싶은 거야. 근데 최면상 이거 내가 고기 들은 줄 모르고 내가 비지국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 고기 들은 줄 알아서 먹는다고 했을 걸 말이지. 이런 생각이 속에 드는데도 자격지심에 자존심에 나 비지국 싫어서 안 먹어.
그러고 말아버린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비집국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비집국에 고기가 들어있는데 저 사람 하는 거 맨날 저 비집국만 내.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고기를 못 건져 먹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앞에 서론이 길었는데 오늘 11조에 대해서 좀 다시 하겠습니다. 11조 오늘 특강인데 좀 특강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오늘 11조 특강입니다. 왜 특강이라고 붙였냐면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11조만 해도 한 5편은 될 거예요. 이미 올라있는 게. 그런데 오늘 또 하니까 뭐라고 또 붙이기가 그래서 오늘 특강이라고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뭐 특강이라고 할 것도 똑같지만. 자, 11조는 제가 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약에서는 2장 13절이고요. 신약에서는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이에요. 요게 일본 말로 얘기하면 마따꾸나지예요. 마따꾸나지라는 얘기는 전혀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영어에 거의 비슷해. 거의 대등해요. 그러니까 almost the same이라는 말을 쓰죠. almost the same이 아니에요. perfect the same.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 2장 13절과 마태복음 23장 23절. 이제 요거는 뒤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면 이거 유인물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보세요. 거기 이제 이따 할 거예요. 거기 9페이지에 이제 마태복음 23장 요것이 KJV와 NIV로 된 영문을 뒤에 수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세요. 똑같아요. 11조를 하려면 우선 11조의 근원부터 봐야 됩니다. 사실 11조는 모세의 율례와 규례에서도 나와 있어요. 근데 신명기 가면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하라는 거. 자, 그런데 지금 원래 11조의 근원은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창세기 14장인가 있죠? 창세기 14장에 창세기 14장이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0장에서 주안점을 둘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10분의 1을 주었더라. 10분이라고 되어 있나? 주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긴 뭐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죠? 이 출처가? 노획물이라는 거. 자, 이 노획물이라는 것까지는 이야기를 하는데 노획물이라는 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냐 하는 것은 전혀 이야기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전혀 못 봤어요. 전혀 못 들었어요. 노획물이 뭐예요? 노획물이 뭐가 노획물이에요? 전쟁 승리물이에요. 노획물이라는 것은 전쟁 승리물이에요. 승리.
옛날 그 우리나라의 그 역사에도 그렇지만 전쟁에서 군인들이 가장 기쁘게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전쟁 갔다 와서 장수들이나 그 이런 사람들이 제일 기뻐 받는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어떤 노획물을 주면 장군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 여자예요. 이것까지 다 포함돼요. 남자는 죽여도 여자는 안 죽였단 말이에요. 일반 전쟁에서는요. 나중에 이제 그 성경과 전쟁이라는 것을 나중에 한번 언급할 텐데, 이게 물질보다도 이게 그 전장에서는 가장 그래서 옛날에는 유명한 장군들, 처첩이 종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바로 이런 결과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사화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일시조선 때 사화라는 것이 많이 있었죠. 그러면 남자들은 다 죽여요. 그리고 여자는 관기로 가거나 아니면 어느 양반집에 뭘로 가요? 노획물로 가요, 그냥. 그래서 종으로 가거나 처첩으로 드리거나. 그러니까 여자의 삶이 옛날에는 진짜 우리 그 조상들이 했던 말처럼 뱀과팔자죠. 누가 주인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들어가는 게 달라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와 같이 노획물이라는 것은 승리물이에요. 결과물이라 그런 얘기예요. 결과물이 바로 노획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노획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마지막 열매예요. 즉 결과란 말이에요. 전쟁에서 내가 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아니면 상대방의 노획물이 되잖아요. 내가 이기면은 상대방이 나의 노획물이나 내가 그 생명을 주장하는 자가 되지만, 이런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항상 전쟁이에요, 지금. 전쟁이 언제부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왔을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평화예요. 전쟁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왔을 때 전쟁이 시작돼요. 뭐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세상과의 전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가나안도 뭐였어요? 가나안 전쟁이죠? 가나안을 차지하려고 전쟁한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함의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흔히 한 말로 가나안 족속, 뭐 히스 족속, 여부스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뭐 그 아브라함한테 하나님 말씀하신 10족속이 있었잖아요. 이미 가나안 족속에 그렇게 있었잖아요. 이 가나안들과 전쟁인 거예요. 다만 지금은 이 가나안이 각자의 마음으로 바뀌어졌다는 것 뿐이에요. 이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고전 3장 9절 16절인가?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림도 어디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뿌리잖아요. 그래, 최후로 우리가 승리하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성령이 생기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싸워서 이긴 노획물이에요, 이게. 결국은 내가 싸워서 이긴 최후의 노획물이 하나님의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 고린도전서에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3장에. 이게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3절과 레위기 2장 13절이란 말이에요. 내가 소재물이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거 승전한 최후에 이루어진 이 승림을,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 소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 소금이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영적으로 보면 예수가 결국은 11조고, 이것을 우리는 초실이라고도 얘기하고, 또는 초실은 한문이지만 이거를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가 11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최후의 열매가 뭐예요? 우리 믿음의 최후의 열매가 뭐냐고요? 최후의 승리물이 뭐냐고요? 예수잖아요. 자, 그런데 예수가 그 11조가 예수가 됐다고 하는 것까지는 잘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가 11조가 됐다고, 예수가 11조 된 예수라고 하는 분들이, 하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보기엔 잘 본 거예요. 잘 들은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거를 뭐냐면 2000년 전 유대 땅으로 왔던 예수님이 11조가 돼서 하나님께로 갔기 때문에 11조가 어떻게 됐다? 종료됐다.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틀렸다고. 결국이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께 11조가 되어서 예수님이 계시록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에 있는 것뿐이에요. 복음서에도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한 그것 예수 당신의 것을 이룬 것이지, 지금 현 시대를 사는 우리 것을 그분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후세대를 위한 이루심도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 것, 예수 당신 것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나의 하나님께 드릴 11주 예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간과 또는 묵과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처음에 지난 연말인가 금년 초에 이 11조 말씀드릴 때 제가 뭐랬어요? 성경 전체는 11조에 가는 것이다. 11조로 말하면 다 11조로 말할 수 있다. 그 한 얘기가 뭐냐면, 그 창세기 3장에 생명나무 열매 있잖아요. 이 생명나무 열매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뭐로 나옵니까? 생명나무가 예수 나오잖아요. 예수 나오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멜기세덱에 자기가 노획물의 그 모두의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 주었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가서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고 패했다 그러면 드릴 예물이 있을까요? 이게 앞에 말씀드린 전쟁의 얘기예요. 내가 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 조카 롯도 찾아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도 가져올 수 있었던 거예요. 노획물이 있었던. 근데 졌으면 자기 목숨 하나 살아나와도 다행이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그가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다고 돼 있어요. 그둘러오멜인가였죠. 그 상대가.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키운 사병이에요. 사병 몇 명이에요? 318명이에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침투했던 왕은 그둘러오멜 왕이죠. 그달 왕인가? 어쨌든 왕이에요. 왕이라는 건 이때 당시에 왕이라는 건 성주예요. 지금과 같은 어떤 국가 형성을 이루는 그런 그 나라가 아니라 성주거든요. 성주면은 그 성에 군사들이 있어요. 개인이 키운 사병 318명과 견줄 수 없는 성의
그 성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있다고요. 그들 싸워 이겼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11조를 드릴 수 있던 거야. 노획물을 승리하고 노획물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다시 반격할 수 있었는데 반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거든요. 창세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즉 승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자기를 축복하는 자에게 자기 노획물의 모든 10분의 1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기에서 시작을 했어요. 11조가.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그거는 다른 거다. 그건 다른 거다라고 봐요. 즉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한 거는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11조와 다른 거다. 그건 다른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성격이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하는 11조는 교회와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들을 위한 거잖아요. 구약 때 모세 때로 보면 레위 족속들 중에서도 누구를 위한 거죠? 아론 지파들을 위한 거거든요. 그것들을 위해서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목사들을 위했다. 그래서 틀리다. 다른 거다. 뭐와? 아브라함이 드린 11조. 아브라함이 드린 11조는 그 제사장이나 그 목사들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건 전혀 틀린 거다. 이 11조라는 것은 방금 얘기했던 건 어디는 전쟁 승리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럼 무슨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바알과의 전쟁이잖아요. 하나님과 바알의 전쟁. 우리가 바알 하면 뭐를 생각해요? 바알? 바알 하면 여러분들 뭐를 생각해요? 여러 가지 설명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풍요의 신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물질 축복이죠. 물질 축복이죠. 근데 이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뭐예요? 통일찬송가 28장 보면 복의 근원 강림하사 가사가 있죠. 복의 근원이 뭐예요? 복의 근원이 10편 133편 3절이 복의 근원이에요. 뭐죠? 영생의 복. 그래서 영생의 복이 뭐예요? 복음서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느니 그것이고 나에 관한 기록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5장 30몇 절인가에 나오죠. 38절인가 39절인가. 영생의 복 곧 예수다. 이게 요한복음 5장 38절인가 39절인가 좀 될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까요? 예, 성경을 몇 장 몇 절이라는 것을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설명하다 보니까 이게 많이 지금 그 성경 구절이 지금 사라졌어요, 지금. 맞네요. 39절이네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영생이 나에 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생이 곧 뭐예요? 예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시편에서 얘기했다. 시편 133편 3절에서.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과 세상과 즉 바알과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면 최후로 남는 게 뭐예요? 예수가 남잖아요. 그게 곧 노획물 멜기세덱이 받는 11조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멜기세덱이. 창세기 봐요. 히브리서 봐요. 멜기세덱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아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뭐 난자도 없고 사는 날의 연한도 없고 그럼 누구야?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뜻하는 거라고요. 멜기세덱이. 그래서 평강의 왕이요 살렘의 왕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창세기에서. 평강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장소 이름이 뭐예요?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 우리 예루살렘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자, 지금 이 과정을 이해한다면, 이 과정을 생각한다면 11조가 뭔지 개념이 잡히죠. 아브라함이 왜 노획물의 10분의 1을 전부 다 멜기세덱에게 줬는지 생각이 나죠. 그래서 전쟁이라는 개념이 앞에 가나안 땅 나왔었죠. 그 출애굽이라는 게 가나안 땅 정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뭐예요? 전쟁이잖아. 우리가 현재 신앙인의 방향이라고 그럴까? 방향이라고 할까? 길이라고 그럴까? 이게 뭐예요? 가나안이죠. 그럼 우리는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떤 것을 지시하셨어요? 전쟁부터 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을 먼저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가서 살기 위해서 뭘 했어요? 먼저 정탐을 했잖아요. 정탐을 하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정탐을 어떻게 하나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정탐을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무엇으로 보고 듣고 배웠던지 간에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내 말씀과 비교 견주어서 정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정탐이에요. 현재는 우리에게. 그래서 전에는 내가 이거를 밀가루떡인데 이걸 찹쌀떡으로 알고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본래는 이게 밀가루떡인데 본래 밀가루떡이에요. 밀가루떡인데 이것을 내가 찹쌀떡이라고 듣고 배워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실상을 알고 보니까 본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실상을 알고 보니까 이게 밀가루떡이라는 거라서 쌀떡은 어떠하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밀가루떡이었어. 요 판명되는 게 요렇게 판명되는 게 이미 정탐이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데스 가네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세가 각 지파의 그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두령들을 보내서 정탐해 왔을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떤 걸 가지고 왔어요? 좋은 포도송이 이런 걸 가지고 왔죠. 그래서 거기 절박 꿀이 흐른다 이렇게 알고 왔죠. 그렇죠? 이게 바로 내가 그 밀가루떡에서 이제 찹쌀떡으로 가서 보니까 찹쌀떡인 것을 내가 알고 바른 거예요. 그럼 여기가 정탐이 된 거죠. 그렇죠? 근데 가보니까 그네들은 안악 자손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고 이런 사람들이냐. 가서 보니까 밀가루떡보다도 나는 뭐예요? 나는 밀기울떡이야. 나는 보니까 밀기울떡이야. 이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먹혀요, 이겨요? 먹히죠? 그럼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방에서 죽고
성경이 이렇게 증명하는 거잖아, 성경이. 그들은 광야에서 죽고, 광야에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교회 생활에서 망했다는 얘기예요. 교회 생활이에요, 이게 광야 생활이. 이거 71회에서 말씀드렸어요, 간단히. 언젠가 또 이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오면 내가 가지고 있던, 내가 가나안 땅이라고 생각했던 내 마음에 심어놨던, 내 마음에 이루어졌던 가나안 땅이 망가지고 다시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전쟁이란 말이야. 그럼 거기서 나온 노획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으로 뭐예요? 가나안 정복이죠. 자, 이렇게 가나안 정복을. 여기 광야에 있을 때 뭐였어요? 가나안 정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전쟁이 있죠. 전쟁이.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뭐가 생겨요? 땅이 생기잖아요. 땅. 그래서 이게 12지파에 들어갔죠. 12지파에 들어갔죠. 12지파에 들어간 이 땅에서 난 소상이 뭐예요? 여기에서 11조를 한 거잖아요. 신명기 12장. 신명기 12장 맞나? 신명기 12장이 아니네. 자, 잠깐만. 왜 빨리 안 찾아질까? 11조를 내는 해, 그게 신명기 몇 장이죠? 신명기 26장 12절. 신명기 26장 12절. 제3년고 11조를 드리는 해. 신명기 26장 이러면 3년이라는 게 지금 신명기가 어디? 신명기가 가나안 전이에요, 앞에. 가나안 땅이 들어가기 전에요. 그래서 3년이라고 해서는 가나안이 3년이에요. 여기 1년, 2년, 여기가 3년이거든요. 가나안 정복이 되면 그때부터 그 땅에서 나는 소산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장 13절 앞에 적었던 레위기 2장 13절에 그 소산과 땅에서 나는 소산과 하나님 말씀 언약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 이제 마태복음 23장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요렇게 해서 그 사람들은 뭐예요? 땅을 분배받았잖아요. 지파별로. 이것을 좀 보충해서 설명한다면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예요? 이스라엘 지파 수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지파 수는 13지파예요. 왜 13지파죠? 요셉이 두 족속에 있던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두 족속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더 늘었잖아요. 그래서 13족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받았다는 것은 레위 지파를 뺀 지파예요. 레위 지파를 뺀 12지파예요. 레위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진실 때 이렇게 행군했잖아요. 행군도가. 그래서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이렇게 배치됐잖아요. 그래서 12지파잖아요. 그 이 안에 이게 법궤가 있었잖아요. 이 법궤 이 장막 이거를 레위 지파들이 행군할 때 이걸 가지고 떠났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그래서 맨 앞에 법궤를 가진 사람이 앞서가면 나머지 그 장막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지파별 순으로 이렇게 따라갔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진을 쳤을 때는 이렇게 치고. 이게 진을 친 모습이 뭐냐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각자고요. 자, 요런 모양이거든요. 요런 거거든요. 이건 이제 민수기 1, 2, 3장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당시에 12지파가 레위 족속을 뺀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아? 레위 지파는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이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내면 12지파가 레위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1조 이거 뭐예요? 소재물이에요. 이거 오퍼링이란 말이에요. 오퍼링이라고요. 오퍼링을 드리면 이 레위 지파는 거제물을 드렸어요. 거제물은 뭐예요? 12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오면 레위 지파가 각 12지파에서 들어온 곳에 11조, 들어온 곳에 11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거제물은 누가 받았어요? 아론 지파예요. 여기는 레위 지파가 12지파에 대해서 받았다면 아론 지파는 레위 지파에 받은 거에 10분의 1, 이게 거제물로 나와요. 이게 이렇게 되면 요 아론 지파의 제사장이 요 중에서 또 타이드를 어디에 올려요? 떡상에 올려요, 제단에. 근데 요거에 뭐를 필요했어요? 하나님 말씀, 언약. 하나님 말씀, 언약을 함께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요 의미가 뭐예요? 레위기 2장 14절에 소제물과 타이드, 소제물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함께 하라는 뜻이, 함께 한다는 이 같이 내라는 레위기 2장 13절의 뜻이 뭐냐고요? 성전에서 보면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등대와 떡상이에요. 이게 레위기 2장 13절에서 말하는 이게 소제물과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변체된 언약이에요. 이 등대가 뭘 의미해요? 이 등대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등대는 언제만 밝혔어요? 아론 족속이 언제만 밝혔어요?
오늘날 우리가 쓰는 말로면 일몰부터 일출까지, 일몰부터 일출까지 등을 밝혔단 말이에요. 떡은 항상 있고, 일주일마다 바꿨고, 6개씩, 한 떡상에 6개씩, 떡 6개씩. 레위기 2장 13절에서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떡만 갖다 놓으면 됐습니까? 반드시 등대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거기 물론 이제 향료도 있고 뭐 있었죠. 그게 이제 기도죠. 향료가 이제 계시록 가면 이제 기도인데, 이런 것이 바로 뭘 의미하느냐면 11조의 유래예요. 그럼 11조가 어떻게 됐죠? 자, 처음에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그 전쟁 승리 노획물이 있었고,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본토에 사는 모든 족속들을 싸워서 이겨서 그 땅을 자기네들 분배로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소산, 떡상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제물들을 드렸고, 그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등대를 함께 했었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교회 다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떼게 떼주는 거 아니잖아요. 난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묻고 싶어. 교회 다니는 분들, 하나님이 직장에 취직시켜줬어. 아니면 농촌에서 일하면 농사질 땅을 줬어.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 회사에 출근했어? 하나님 회사에서 뭐 TV 만들고 냉장고 만들고 전자레인지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돈 벌었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11조 하라고 그래? 아니, 농사 짓는 사람은 밭을 얼마 줬어? 논을 얼마 줬어? 과수는 얼마 줬어? 산을 얼마 줬어? 그래서 거기서 난 토산에 토지 소산에 얼마를 내라고 하는 거야? 뭐가 하나님이 줬다는 거야? 뭘 하나님이 줬냐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이런 토지 소산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 정복을 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토지 소산물을 낼 수 있었던 거잖아. 근데 이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많잖아요. 그 사람들 토지 소산 내고 싶으면 낼 수 있어? 못 내잖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에 승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늘날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한 게 뭐냐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 게 뭐냐고. 그 성전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왜 너희는 성전세를 안 내느냐 할 때에 너 가서 낚시해 들여서 고기 하나 잡아라. 그러면 한 세겔을 한 세겔을 그 입에 물고 있을 거니까 그 한 세겔을 반 세겔씩 나눠서 줘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동전을 한번 봐라. 그 누구의 것이라고 돼 있냐? 가이사르의 것입니다. 그럼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무슨 예수님이 11조를 말씀하지 않으셔야 돼. 예수님이 11조를 하라고 한 얘기가 없대. 이건 마태복음 23장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토산의 11조, 즉 소재물 오퍼링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소산에서 나는 것을 당연히 줘야죠. 이 땅 주인 누구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 가나안 땅 받았을 때 가나안 땅이 누구 거냐고. 하나님의 것이잖아. 하나님이 줬으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잖아.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장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주인의 소장을 받아가는 거 당연하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 레위는 내가 그들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땅으로 주는 거야.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은 형제지만 이 형제들에게서 그들은 11조를 받아서 먹고 살라. 자, 그러면 11조가 어떻게 됐죠? 12지파가 레위지파에게 내면 레위지파는 다시 아론 지파에게 12지파 거제물을 드렸잖아요.
이 고재물이 어디에 올라가요? 하나님의 떡상에 올라가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하나 있어요. 레위지파는 이들에게 무엇을 줬고, 이미 12지파는 이들에게 뭘 줬다는 게 나왔잖아요. 그럼 레위지파는 이들에게 뭘 줬어요? 레위지파는 12지파에게 언약을 줬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9절, 10절, 11절 보면 이라는 소에게 멍에를 씌지 말라 했으니 이거는 전혀 소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너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고 레위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형제들에게 신령한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게 썩을 것을 주었고 이게 왜 과하다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했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지금 고린도 교회도 얘기했고 바울이. 근데 바울도 11조 하라는 얘기를 안 했대. 바울이 물론 11조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럼 지금 얘기한 게 이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으로 주고 너희가 내게 썩을 것으로 주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뭐냐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신약에 들어서 그 바울 때는 뭐로 다 통일이 됐냐면 연보라는 것으로 통일됐을 뿐이에요. 연보라는 것으로 통일했다고. 이게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헌금이라고 얘기하죠? 헌금이라고 이게 연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받았으면 그 은혜에 대한 답으로 내가 썩을 것도 낼 수 있으면 더 낼 수 있는 거예요. 10원 하던 사람이 11원 할 수도 있는 거고 15원 할 수도 있는 거고 20원 할 수도 있는 거고 형편이 안 되면 그보다 못할 수도 있는 거고 아주 못할 수도 있는 거고 허물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얻은 노획물은 자를 수도 나눌 수도 뺄 수도 없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말씀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태초 빼고 천지 중에서 천을 빼고 아니면 지를 빼고 하나님이 천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지를 창조했다. 그러니까 난 땅 만들린다. 아니면 하늘 만들린다. 이럴 수 있냐고. 안 되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온전한 것이거든요. 그 여기에서 험과 티가 없는 것이 나오는 거지. 타일대에서 험과 티가 없는 것이 나오는 거지. 오퍼링은 험과 티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예를 하나 드립시다. 구약 시대에 그 양이나 염소나 그 이런 것을 그 10번째마다 하나님 줄을 쳐놓고 건너가게 해서 그 10번째마다 이렇게 빼내는 그 아시죠? 창세기에 야곱도 그런 형식으로서 자기 거를 저기 했죠. 하나님 것도 하고. 그러면 이때 험과 티가 없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떤 양이 지나갈 때, 염소가 지나갈 때 그 양이 보기에 어디가 뭐 상처가 났고 뭐 다리를 절어. 그래서 그걸 빼고 다른 거로 하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거에 더해서 하나 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뺄 수도 더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어기면 오히려 그 오늘날로 뭐라고 그러나? 배상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게 된, 토지의 소산을 하게 된 11조가 아니라 이제 오퍼닝이죠,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주고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1조 세 번째 시간에 그 말라기 1, 2, 3장에서 그 전해드린 말씀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는
이 레위 지파에게 말해 너희는 내가 내 입에 내 율법을 주어서 내 백성들이 내 입에서 율법을 구해야 하는데 내가 율법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히브리인들이 내 백성의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거잖아요. 언약을 주라고 뭘 줬어요? 계명을 줬잖아요. 율법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계명을 줬잖아요. 율법을. 근데 그 언약을 안 줬어. 안 줬어. 그럼 어떻게 돼요? 너 그럼 그들에게 제사장을 못하게 할 거야. 이거잖아요. 이게 11조란 말이에요. 그 11조 떼먹고 뭐라고? 이건 받으려고 그런 거잖아. 썩을 거는. 11조는 안 주지도 않았는데 떼먹고는 달라고 하잖아. 하나님 요새는 떼먹고 안 주잖아. 이것을 그렇죠. 도둑질했다. 랍으로 나왔잖아. 랍. 도둑질했다. 빼먹었다. 이게 뭐예요? 그래서 그 말라기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나한테 이런 희생을 드리는 것은 똥칠하는 거다. 이건 살인하는 것 같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문 닫고 이런 거 다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언약은 없고 받아갈 것만 취할 것만 하니까. 오늘날 뭐하고 같아요? 모든 교회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이렇잖아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주지 않고 돈을 다 내려내. 11조 안 하면 안 하면 뭐 암 걸린다고? 암은 지가 오히려 걸어서 암을 주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안 해서. 말라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뭐가 돼요? 치료는 광선이 되잖아요. 치료는 광선이 되게 해줘야지. 11조 안에서 암 걸려? 지가 언약의 말씀을 못 주니까 암 걸리지. 따서 보면 의사가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하려고 맨 병 걸리는 약을 줘. 정크푸드를 먹으라고 그래. 다 그런 걸 주고 이게 좋은 식품이라고 그래. 그러고 병 걸지 말고 너는 영생하라? 이게 무슨 개떡 같은 경우냐고.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지금 이게 구약에서 살펴본 구약에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구약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11조를 했고 어떤 그 근원이 뭐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하게 됐고 그 11조의 내게 된 동기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이 지금 구약 모세 때에 드러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제물을 드리는 하나의 근원이 되고 단초가 된 거예요. 이런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 되죠. 이런 것이 먼저 전제가 돼야만 11조가 이렇게 유래됐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11조를 해야만 했고 이것이 어떻게 사용됐으며 이런 것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그게 있냐고요? 지금 이렇게 지금 제대로 얘기해 주는 데가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유래에 대해서. 그럼 왜 이걸 못할까요? 성경이 이 글을 많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글을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몰라서 이걸 얘기를 못하고 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11조를 자꾸 물질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8절에는 11조와 헌물이 나오죠. 말라기 3장 8절에는 분명히 11조와 헌물이 나와요. 3장 8절에는. 근데 3장 10절에는 헌물이 안 나오고 11조만 나와요. 11조만. 온전한 11조잖아. 온전한 11조. 온전한 11조가 헌물이라고 안 돼 있어요. 11조만 나와 있지. 10절에는. 그래서 이러한 11조를 하면 그 11절, 12절에 보면 황충을 금해서 토지소산을 지켜준다고 되어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럼 11조를 하는 사람은 다 복 받아서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떤 놈은 잘 살고 어떤 놈은 왜 못 사느냐, 망하느냐 이거예요. 11조 했는데도. 11조가 왕성한 교회도 왜 망하는 교회도 있고 망하는 놈도 있느냐고. 다 잘 돼야지.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이 복걸복이야?
하나님이 기분 좋은 놈은 뭐 이쁘게 보는 놈은 떡 하나 더 주고 밉게 보이는 놈은 뭐 떡 주었던 떡도 뺏는 하나님인가? 이제 이런 면면들까지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모스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내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응하고 이루어서 내 말은 시건치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럼 11조 아니라 10에 2조 3조 하는 사람이 과소한다면 그 사람 과소는 그럼 약 안 쳐도 돼? 약 안 쳐도 과수원이 벌레 안 먹고 황충 안 먹고 다 잘 돼?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절대로. 내가 어렸을 시절에 시골에서 살 때는 농약을 안 하고도 클 수 있는 작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콩이나 팥 이런 거는 거의 농약 안 했거든요. 농약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보니까 어느 농작물이든지 간에 약을 안 치고 먹을 수 있는 농작물이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럼 시골에서 과서는 사람, 여기 와서 보니까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장로들이 시골에 이상하게 서울교회도 장로들이 많아. 가보니까 교회 규모는 적은데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사람 수는 적은데 장로는 부글부글해. 장로가 더 많을 지경이야. 그럼 그 사람들 다 농사 짓거든? 그럼 그 사람들 논밭에 작물 키울 때 농약 안 하나? 농약 다 하더라고. 그럼 이 장로들 전부 다 이거 11조 않는 놈들이야, 이거 다. 황충을 금해준다고 그랬는데. 그리고 복을 쌀 곳이 없나 붙지 않아 시험해보라고 그랬는데. 뭐 다 사는 게 거기서 거기야. 어? 빌딩 짓고 사는 사람 없더라고. 서울에 빌딩 가지고 있는 장로들이 많은데. 그럼 서울에서 11조 하는 하나님 다르고 시골에 사는 11조 하는 하나님 또 다른가? 11조 하는 하나님이 다른가? 자, 이러한 이제 문제들이 많이 대두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엿장수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이 엿장수, 엿가위치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냐고. 아니잖아.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드렸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냐고. 근데 지금 한 얘기가 내가 잘못했어요. 지금 한 얘기가. 어떤 게 잘못했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 장단에 지금 춤을 추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에 춤을 추느냐가 아니라 어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장단을 맞추느냐가 정확한 얘기죠. 어떤 목사 입으로 하는 하나의 말씀이 과연 옳은 말인가? 어느 말씀에 내가 하나의 말씀이라고 진짜 다윗이 불알 나오듯 옷이 벗겨져도 좋아하고 춤추듯 그 춤에 내가 장단을 맞출 거냐 하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네가 구하지 않는 데가 다 듣고 안 되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복골복이고 엿장수 엿가위 채듯 한다면 그게 하나님이냐고, 하나님이라고 누가 말하고 누가 믿겠냐고. 차라리 힘든 사람이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하는 그 골목대장 얘기가 더 나은 거지. 그런 식이면. 자, 이렇게 오늘날 11조가 굉장히 와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작할 때 어느 목사는 어느 교회는 이런 말 하라 이렇게 하더라 이거 다 얘기하면 이것만 가지고 내 평생 해도 모자랄까. 남은 여생 해도 이거. 그때 나오는 말이 다를 테니까. 그래서 이러한 제목들이 있더라, 들어보니까 이렇다 하는 것을 앞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런 것으로 지금 대치하고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전하는 말씀과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건 이런 건데 이렇게구나, 이게 맞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맨날 듣고 접하던 말씀이라고 비직국이라고 따로 떼어놓지 말고 다시 한번 자세히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고기를 건져 드실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듣는 저 목사 오늘 11조 또 안 해? 저 사람 그 얘기할까? 똑같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이 시간은 지금 시간이 한참 지났으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라기 3장으로 돌아가서 신약과 대조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풀어보겠습니다. 자, 잠시 쉬겠습니다.